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합니다. 맞죠? 교회도 건물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 맞습니다.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집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집이 성전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전이 아니라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성전 맞죠. 그러나 성전, 교회라고 할 때 원래 의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날 이 땅에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개념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왜곡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몰라요.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재미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성전 짓는 거예요. 거룩한 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직업으로 가지셨죠? 목수.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따져요. 목수가 그런 목수가 아니라고. 목수 맞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거처, 처소, 집,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집의 구조가 지금 읽은 그 구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의 이 기초, 거기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또 머릿돌이라고도 하는 성전의 기초가 누구라고 나왔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그 기초 위에 딱 쌓여진 그 다음 돌들은 어떤 돌들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그 지금 읽은 거기에 그게 나와요. 자, 그 위에 어떤 벽돌들이 쌓아져 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벽돌이 되어서 이 성전을 완공해 나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성전의 돌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은 하나님 성전의 동역자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뭘 세우셨냐? 일꾼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무슨 일꾼 됐다고 그래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분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그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교회의 일이 뭐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 이퀄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는 순간 우리는 인생 대박 친 겁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축복의 지뢰밭이야. 뭐라고요? 이것도 못 밟으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뢰를 밟으면 잘못해. 성경은 이렇게 펴보면 막 축복의 지뢰밭이야. 막 여기도 축복, 저기도 축복, 여기도 축복이요. 다 축복.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지뢰밭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 근데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여기 동역을 하면 인생의 대박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인생의 대박을 치고 있어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생의 대박이 아니라 무슨 박이요? 쪽박 차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 20여 년 전에 여기 쌍용 사거리 거기 땅 한 평이 40만 원이었어요. 한 평이. 지금은 1,000만 원이 2,000만 원인지 돈 주고도 못 사.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그때 그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정말 막 빚을 내서라도 그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산 게 막 원통해. 지금 이게 교회가 좁아가지고 그것만 제가 이렇게 봤던 게 아니에요. 또 몇 년 전에 저 원국에 가면 고성산 올라가는데 그 야산에 10,000평이 났어요. 10,000평. 평당 10만 원, 10억. 지금 평당 얼마 가는 줄 아세요? 신경질나서 말 안 해요. 그거 샀어요. 그거를.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빨리 어디다 또 줘야 되는데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세상에 땅 쪼가리 그거 10,000평 있으면 어떻고 10만 평 있으면 어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 교회의 일, 복음의 일이 뭔지를 딱 알고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제대로 되면 이 땅 위에서는 물론 천국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면류관이 보통 이게 5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쫙 나오는데 이 상급이거든요. 이 5가지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 복음의 일과 연결돼. 복음의 일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해. 성경 공부를 해야 복음이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못 믿게 역사하고요. 이미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다녀. 너무 빠지지 마. 일요일이나 그냥 슬쩍슬쩍 나가고 또 바쁘면 또 볼일 보고 이렇게 그냥 요령껏 이렇게 다 속여요. 정말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그 복음이 뭐냐 보니까 26절로 27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아, 복음이 비밀이야. 근데 비밀이 또 뭔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게 처음부터 드러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이게 그림자로 희미하게 드러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비밀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진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 세상 없어도 무슨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 대박이거든, 대박. 세상에 그런 대박이 없어요. 요즘 뭐 서울에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분양한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100대 1, 200대 1, 300대 1 막 경쟁률이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3살 잡수신 분께서도 당첨이 되셨더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분이 언제부터 일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셨는지 조사도 막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분양권 같은 게 딱 나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 이렇게 매달려요? 한 번 당첨되면 그냥 앉아서 몇 억을 보니까. 그러니까 3살 잡수신 분께서도 그렇게 절제를 못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까짓 거. 이 복음의 일이 뭔지 딱 알고 여기 한번 꽂히면요, 그 몇 억 생기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축복이 영원토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교회의 일꾼 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은 반드시 무슨 일꾼이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럼 복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럼 요걸 알게 되면 일꾼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나와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기 보니까 두 가지. 복음의 일꾼을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뭐하여? 전파합니다. 전파.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파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파해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그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생애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면 돼. 아, 나는 뭐를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는 전파 안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진짜 그걸 알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도 폭발 사역팀에 막 들어가서도 전하고 70인 전도대에 막 들어가서도 전하고 그거 이거 시간 없고 안 되면 삶 속에서도 틈만 나면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파를 여러분 억지로 할까요? 아니면 막 즐겁고 행복하게 할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잖아요. 교육시켜요. 교육. 양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교인들이 믿겠다고 오면은 그분한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떼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딱 보면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복음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이렇게 보시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진짜 인생에 대박 나요.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어.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28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양육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요. 여기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닮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의 내용,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면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온유해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얼굴에 막 싸나워, 막 사남이 가득해. 이런 분들은 이게 예수님으로 전파되지 않은 거고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안 닮았네? 이렇게 하면 그냥 싸움 그 자리에서 이게 종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은 분이 막 그냥 막 이런 말 하고 그러겠어요. 막 핥히는 말 하고 그냥 그렇게 못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맺혀주신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24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알면 그 복음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 전파하고 가르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의 소유권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거. 근데 아담이 팔아넘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겼어요. 그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 중에
이런 시험하죠.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걸 딱 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4절 말씀이 참 이거 희한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읽은 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파카 잠바를 입어야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어야지 파카 잠바 입으면 됩니까? 저게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저 신비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 신비는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게 괴로움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이게 목회가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다 여러분 머리에 보면 제 머리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 공사 중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다 간판이. 이게 공사 중인 분들이 우리 교회 2,00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렇잖아요. 이게 다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뭐예요? 괴로워요. 괴로워. 야, 정말 힘들구나. 괴로운. 그런데 뭐가 또 이렇게 와요? 기쁨이 와. 기쁨이. 이 놀라운 신비, 비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힘든데 기뻐. 고난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 이 놀라운 은혜,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도중에 포기할까요? 계속 더 할까요? 계속 더 해요. 고난, 힘든 거, 환난, 이게요 에너지가 돼. 연료가 돼. 연료가 희한해요. 그게 세면 기쁨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는 참 대책이 없는 거지. 아주 미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뭔가 좀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언제까지?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이런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그림, 이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교회 오래 못 다니고요,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을 딱 알고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일꾼이 딱 되기 시작하면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이 받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박나는 이 비결을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2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저기 보세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 벽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월세로 오실까요? 전세로 오실까요? 분양받아가지고 아주 이사 오실까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는 월세를 달세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그거 해석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아, 왜 달세? 뭐 같은 말이잖아요. 월세, 달세. 예. 여러분, 성령님이 달세로 오셨습니까? 전세로 오셨습니까? 아예 분양받아서 이사 오셨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분양받아서 아예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 안 가세요, 이제.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께서 뭐하러 분양받으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을까요? 저기 써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양육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요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분양받아서 오신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의 일을, 복음 양육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이요, 소원.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요것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비단 복음 전할 때만 이 원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공부하는 분들은요, 그냥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시라고 해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로 잘 몰라요. 세세한 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소원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 위에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 오늘 제 책이 또 나왔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한 권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삼동으로, 책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삼동으로 생활하라. 삼동으로 생활하라. 삼동이 뭐예요? 동거, 동행, 동역. 삼동으로 생활을 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마음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늘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내가 복음의 일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해요. 혼자. 그냥 혼자 하면 99대 1이야. 99대 1.
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살 줄 알면 99에 이 축복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이건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인생에 대박 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29절 맨 끝에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무하노라? 수고하노라. 근데 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힘도 누가 주실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수고할 능력, 힘도 그분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축복의 지리밭.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축복의 지뢰를 피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정말 완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펼치면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피해? 그 세상에서 제일 가늘은 사람 별명이 어디 사이로 막까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비가 오는데 그 사이로만 이렇게 비 안 맞고. 이게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안 받는 분들은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가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이로 요렇게 이 재주가 너무 비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지. 축복의 지뢰를 밟으셔야지. 그것은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교회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떼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전도 폭발에 참여한다. 그게 안 되면 70인 전도에 참여한다. 또 양육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요 사람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키워내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떼놓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 4세대 생명축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표가 3,000명, 2,000명,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작정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합쳐서 한 200여 분 정도가 오실 것 같아요.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일꾼 삼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몇 명이 구원받을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고. 네? 사실은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크면서 암탉 잡아본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암탉.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엄청 잡아봤어요. 암탉, 수탉 다 많이 이렇게 잡아봤는데 암탉을 이렇게 알 낳는 닭을 이렇게 잡아서 배를 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알이 한 30개 이상 들어있어요.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30개도 넘나 봐. 어떤 거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낳을 때 되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딱 형태를 갖추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그 큰 게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오셨다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 수첩에다 이름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 알들이 이제 커가지고 때가 되면 딱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 복음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